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6월 오늘 20일이지요. 월요일입니다.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사무엘하 22장을 계속합니다. 오늘은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나라고 상복 없으란 법 있나?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나라고 상복 없으란 법 있는가? 여러분 노벨상이 부러운 이유는 명예가 따르기 때문이고 또 그동안에 각기 자기 분야에서 수고했던 것에 대해 세상이 인정해 준다고 하는 어떤 보상 심리가 충족되기 때문이고 거기다가 상금이 무려 10억에서 14억 정도가 분야별로 따라온답니다. 굉장하죠. 근데 이런 노벨상의 버금가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는 것이 바로 템플턴상 아닙니까? 이 템플턴상에도 이제 분야가 있는 모양이던데 잘 아시는 대로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 템플턴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내가 받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상을 받으신 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고맙고 또 자랑스럽지요. 그래서 이 한경직 목사님에게 얽힌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 템플턴 상도 노벨상 못지않게 상금이 큽니다. 그래서 그 한 목사님 당시에는 주어진 상금이 102만 달러였다 그래요. 보통 요즘은 140만 달러 정도로 그게 아마 기금에 붙는 이자 이런 것에 따라서 그 조금씩 상금 액수가 바뀌는 모양인데 그때는 102만 달러를 받으셨는데 수상 소감을 발표하시는 그 자리에서 북한을 돕기 위한 성금으로 102만 달러 전액을 기증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러셨냐면은 평생 1분 동안 백만장자가 돼봤습니다 하고 웃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님께서만 웃으셨겠습니까? 좌중이 다 함께 기쁨으로 웃었을 것 같아요. 어느 코미디언의 어느 개그맨의 멋진 유머보다도 더 감동적인 유머가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 목사님이 받은 상은 템플턴 상이 아니구나. 그럼 무엇이냐? 평생 1분 동안 백만장자가 돼봤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102만 달러를 받은 그 자리에서 전액을 다 기증을 합니다. 그 한 목사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 한 목사님의 마음 상태가 이미 상을 받은 마음 상태인 거예요. 100만 달러가 없어도 충분할 만큼 상 받은 상태의 마음. 이거 우리가 100만 달러를 상으로 받진 못하더라도 한 목사님께서 100만 달러 상 받기 전에 마음에서 벌써 상을 받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상은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노벨상과 템플턴 상을, 이 어마어마한 상, 정말 우리한테는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처럼 비현실적으로만 들리지 않습니까? 그 한강이라는 작가가 영국에서 주는 그 문학인들에게 주는 그 맨 부커상, 그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비현실이잖아요. 근데 이게 노벨상과 템플턴상 두 개 다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 수녀님하고 또 알렉산드로 솔제니친 맞나요? 하고 또 그 레이저를 발명한 물리학자가 있다 그래요. 그 사람 이름이 찰스 타운스입니다. 알렉산더 솔제니친, 찰스 타운스, 테레사 수녀님. 근데 한 목사님을 통해서 보니까 노벨상 10개를 받아도 템플턴상 10개를 받아도 그 상이 특별히 더 기쁨을 부과시킬 필요가 없을 만큼 더 특별한 새삼스러운 기쁨이 되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은 이미 상으로 가득 찬 마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황진 목사님이 아주 실증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상이 뭐냐? 그 상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라고 상복이 없으란 법 있습니까? 템플턴 상에서 받은 100만 달러를 그 자리에서 다 기증하시면서 나도 1분 동안 백만장자가 됐었습니다. 라고 해서 좌중을 웃겼던 영국에서 그 어마어마한 시상식 자리에서 그 한 목사님이 받은 그런 상 우리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 상의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계속 우리는 다윗의 그 사무엘 상하를 마무리 짓는 노래, 다윗의 노래를 지금 짚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는데 그 읽은 부분의 첫 구절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 상 주시며라고 하는 게 이제 보답한다, 보응해 주신다, 갚으신다고 하는 게 다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내용이 조금 우리 마음에 무거움을 주는 부분이 있어요.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신다.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신다. 아, 이거 어렵잖아요. 공의라고 하는 건 내 행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긋남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 손의 깨끗함도 마찬가지예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나의 행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다 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여호와의 도를 다 지켰어요. 그래서 갚으신다는 겁니다.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이건 좀 번역이 온전치 못한 것 같아요. 아니하였으며라고 하는 부정어를 악을 행함 다음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냐?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함으로, 떠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거 아닙니까? 번역이 그렇게 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상복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요. 상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본문의 내용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은 상 주심이 마땅한 것처럼 그 정도로 공의를 행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깨끗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서 어긋남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었을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내 앞에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게 우리가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로 여겨지고 상복이 없는 자로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아니에요. 이게 아마 여러분 돈 버는 일보다 훨씬 쉬울 거예요.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내 손이 깨끗하고 공의를 따라 내가 행동한다는 것이 여러분이 돈 버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꿈과 소원과 계획대로 여러분의 자식을 잘 키워보겠다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목사님들 경우에 목회하는 일보다 훨씬 쉽습니다. 교인 한 명 교회에 붙여놓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붙들어 매놓는 것보다 훨씬 쉬운 게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럼 뭐를 잘못 알았느냐? 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앞에서 본 것처럼 하여간 무엇을 만나든 가족을 만나든 이웃을 만나든 이 세상에서 사람 만나며 살고 상황을 만나며 살고 환경적 조건을 만나고 그리고 살고 있잖아요. 그럴 때 다윗처럼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 가족일지라도 아내나 남편 심지어는 형제 자매 자녀라고 할지라도 이들이 사망의 물결인 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불의의 창수라는 것,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의롭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번역도 그것이 조금 좀 어긋났다고 보는데 불이라는 것은 하찮은 것, 무가치한 것에 창수예요. 홍수가 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을 빠뜨려 죽일 거란 얘기입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 보여준 대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치 있다 그래서 마음을 전폭적으로 쏟고 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전폭적으로 쏟고 있는 대상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내가 마음을 도망가고 피난 가서 머물러야 될 하나님에 비하면 타버리면 금방 하얗게 재가 되는 숯불 같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동전의 앞뒷면이지요. 나는 하나님께로 도망가야 된다. 왜 도망가냐? 이 세상에서 내게 다가오는 모든 존재들, 가족과 이웃과 상황과 사건과 일과 프로젝트, 사업,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의 마음을 빠뜨리는 무가치한 것들의 홍수다. 이게 무가치한 거라는 뜻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내가 가서 머물러야 될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리 열정적으로 그걸 붙들어봐야 잠시 타다가 재가 돼버리는 숯불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숯덩이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주신 법이 마음으로부터 친화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10계명이다 그러면 1계명, 2계명, 3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 친화력이 생기는 겁니다. 친화력이 생긴다는 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들이 하나도 마음에 거스림이 없는지 모르겠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마음이 분명히 이 세상에서 내게 다가오는 것들, 오감을 통해 접하는 것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기 전에, 내가 마음을 뺏기기 전에 마음이 그것들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께. 도망가는 거예요. 무조건 이 세상은 내가 붙잡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을 가고 나면 어떤 일이 그 도망갔음이 확실하면 증거로 나타나느냐 하면 도망갔음이 증거로 돼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하면
아니면 거꾸로 얘기해서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나타나야 내가 마음이 확실히 하나님께 가서 도망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이 내 마음에 하나도 거부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사실은 단 하나의 계명이라 그랬잖아요. 제1계명.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게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 세상에서 사랑해야 될 것들, 사랑할 만한 것들과 사이에 있으니까 도망간다는 표현을 한 거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림을. 그렇게 하고 나면 2계명부터 나머지 하나님에 대한 그 후속적인 계명들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야 될 모든 계명도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인했다. 살인했다라는 건 예수님 때 오면은 친구를 향하여 저주로만 마음으로 해도 살인한 겁니다. 그리고 간음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 때는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겁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런 행동들이 나타나느냐? 제1계명, 마음이 하나님께 가서 머물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가 머물고 있으면 어떤 증거가 나타나느냐면 이렇게 나타나요. 마음은 하나님, 성경에 쓰여 있는 것 말고 다른 계명은 없어요? 좀 더 주시지요.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으면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것과 마찬가지죠. 회사에서 일 끝나고 좋은 레스토랑에서 7시에 여자친구를 만나기로 해놓고 식당에 특별히 부탁을 해서 이벤트를 다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프로포즈를 할 날이에요. 그래서 6시에 칼퇴근을 딱 하려고 준비하고 신바람이 나가지고 딱 일어나는데 부장님이 딱 오시더니 김 과장 오늘 야근이야. 반드시 내일까지 처리해야 된다고 사장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어. 아, 이거 어떡합니까? 일이 손에 잡히질 않는 거예요. 야근하는 동안에. 이게 다 뭡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마음은 이벤트장 프로포즈를 해야 될 식당으로 다가 있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은 돈 많이 벌겠다는 데 가 있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겠다는 데 가 있고 이 세상에서 승진하겠다는 데 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지켜집니까? 안 지켜지지요. 근데 김 과장 말고 박 과장은 돈이 좀 필요한데 도대체 회사에 야근이요. 야근 수당이라도 받고 싶은데 그 야근 수당 받고 싶은 마음에 야근하라는 명령이 내려온 겁니다. 손에 일이 쫙쫙 붙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하나님께 가서 마음이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는데 마음은 돈에 가 있고 마음은 형통에 가 있고 마음은 내 건강에 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증거예요. 어떤 증거냐? 마음이 하나님께가 머물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증거예요. 이웃사랑이 안 되고 있는 걸 보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너무너무 사실은 쉬운 거였어요. 우리 처음부터 이렇게 무조건 세상에서는 도망가라. 그리고 그 도망가는 것, 다윗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모델 하우스처럼 제시를 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델 하우스처럼 제시된 다윗의 그 신앙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생활화하자는 게 뭡니까? 너무 간단한 거예요. 복잡하게 이론을 따질 것도 없고 뭐 기독교의 교리서 하나를 보면은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읽어도 하나도 모를걸요 아마? 정말 독일에서 그 유명한 신학자들이 정통 교리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놓은 교리서들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한 줄을 못 읽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생활화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생활화는 뭐예요? 도망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오감을 통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내 마음을 관심을 뺏어가려고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그것들이 마치 나를 빠뜨려 죽이려고 하는 무슨 큰 홍수인 것처럼 도망을 가는 겁니다. 쓰나미 만난 것처럼 큰일 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마음을 붙잡으면. 그렇게 해서 마음이 딱 가면 이 세상에서 이 육체로 행해야 될 행동이 하나님의 명령을 앞두고 있을 때 날개를 단 것처럼 가볍게 느껴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를 짓는 이유는 행위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께 갑니까? 예수님 십자가 길 말고는 없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길이. 이렇게 해서 가면 행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행동만 할 수 있게 된다. 마음이 분명히 가면 못 가기 때문이지. 그러면 상을 주시는데 결국은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상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가면 머물러 있으면 행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오게 되어 있고 그러면 상을 주시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가는 게 관건이고 십자가 붙잡고 세상에 대해 죽어서 하나님께 가는 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상을 주시느냐 이겁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졌죠. 앞에 얘기가. 어떤 상을 주십니까? 26절부터요. 난 대단하게 템플턴 상이나 노벨상처럼 금메달을 주시고 또 이 증서를 주시고 그리고 상금을 주시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더라는 얘기예요.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이게 뭐예요? 나타내시며가 상을 주시는 거예요. 자비한 자라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상태에 대한 여러 측면의 한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비하다는 것은 히브리어 하시드, 사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음을 하나님께 보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의 공백 안으로 하나님을 흡입하려고 하는 걸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건 마음의 공백에 돈을 흡입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그것이 마음이 하나님께 도망간 거 아니에요? 도망간 것이라는 얘기를 한 측면에서 얘기할 때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사랑을 나타내신다.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한 것이 사랑이라면 하나님이 사랑을 나타내신다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상이냐? 받아들여짐의 상이에요. 받아들여짐의 상. 받아들여짐의 상이 뭘까요, 여러분? 내가 삼성에 받아들여졌다. 내가 서울대학에 받아들여졌다. 내가 너무너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드디어 마음을 열고 나를 받아들여줬다. 이 상의 의미는 삼성이라는 회사, LG라는 회사, SK라는 재벌 회사가 너무 좋다고 여겨지잖아요. 그게 받아들였다는 건 그 좋은 영역 안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통해 새로운 나를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는 게 상인데 삼성이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서울대학이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의 내각이 나를 받아들여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여 주셔서 나를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로 되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장관을 하면 얼마나 온 가족이 다 함께 기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기쁨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도망가질 않으니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별로 기쁘지 않은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이 템플턴상의 상금을 다 줘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의 기쁨을 아니까 그 상을 받으신 분으로서는 템플턴상의 상금으로 더 기뻐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미 배가 꽉꽉 차서. 받아들여짐의 기쁨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하심을 나타내요. 완전한 게 뭐라고요? 우리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러셨어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는 것은 내 앞에서 행하라. 그래서 행하라라는 단어에 방점이 찍히는 게 아닙니다. 내 앞이라는 말에 방점이 찍히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완전한다는 것은 내가 자식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고 남편과 아내를 대하고 사장님을 대하고 어떤 상황을 대하더라도 나는 지금 그 사람들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먼저 가까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다. 앞에서 사랑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둘 사이에서 하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싶어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이 관계를 사람 앞에서 지속하는 게 완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앞에 있지만 나는 사장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래요. 사장님하고 내가 대화하고 사장님 앞에서 행동하고 마음 쓰는 걸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음 들어 하시기를 원해서 하는 것이지 사장님 마음에 들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돈이 없다. 그러면 돈을 벌어서 극복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돈이 없는 상황보다 하나님이 먼저 앞에 계심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돈 없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완전함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할 때 하나님이 완전함을 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완전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완전하심을 보여준다는 게 뭡니까? 보세요. 아내와 남편이 만나도 남편 마음과 아내 마음 속에 아내와 남편보다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아내 기분, 남편 기분보다 하나님 기분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식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장님이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말단 신입사원이 자기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이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세상 환경에 대해서 내가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경 쓰느라고. 맨날 어디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하나님이 제일 먼저니까. 그러니까 무슨 이 세상 일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내가 마음을 제대로 써도 돌아가지 않을 판인데. 부족함 천지 아니겠어요? 부족함 천지. 내가 마음을 쓸 수도 없고 힘을 쓸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께 신경 쓰느라고 이 세상 삶의 현장에서 이웃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신경 쓰느라고 내가 마음을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목사님들 같으면 교인들한테 신경 써야 되는데 항상 교인보다 하나님이 먼저 계시거든요. 하나님께 신경 쓰느라고 하나님 기분 맞추느라고 교인 기분 맞출 수가 없으니까 다 부족한 거예요. 다 부족해.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한 분에게 신경 쓰는 그 완전함이 내게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 한 분에게 제일 먼저 신경 쓰는 일이 이루어질 때, 신경 못 쓰고 마음 쓰지 못한 부족함 천지인 내 삶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나타나면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물질적으로 돈이 없는 상태에서 돈이 많아짐으로써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야. 아프던 사람이 건강하게 됨으로써 부족함이 없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노래해놓고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돈이 있거나 없거나 건강이 좀 좋거나 나쁘거나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일이 잘 되거나 잘 못 되거나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드러나는데 도대체 어디가 부족한지 아무리 눈 씻고 밤새서 이 갈고 찾으려고 해도 찾아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있다 그러면 내 삶에 부족함이 없는 그 점이 바로 부족한 거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부족한 점이 그 점이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우선적인 사랑의 관계를 모든 대상 앞에서 지속해 나가면 그게 완전함이니까.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상은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신다. 이게 상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깨끗함이라는 것은 오점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달라붙은 게 오점 아닙니까? 이물질이 달라붙은 게 오점이고 마음에 거스르는 게 오점이에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보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분이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이 좋아할 수 있는 대상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 삼성그룹에 들어가기를 소원했다가 나 혼자 사랑하는 거예요. 오직 마음은 삼성만 목표로 하고 이게 바로 사랑의 관계예요. 근데 받아들여졌어요. 들어가 놓고 보니까 아유 웬걸. 밖에서 생각할 때하고 달라. 여기서도 사느냐 죽느냐 해야 되고 뭐 경쟁을 해야 되고 부족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대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더니 하나님 안에 들어가 봤더니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 내 마음에 부족함을 느낄래야 느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맨이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삼성 자체를 좋아하고 삼성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전엔 나를 위해서 좋아했는데. 마찬가지라는 거죠. 깨끗함이라는 건, 하는 깨끗함을 보여주신다는 건 변화산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처럼 쉬게 할 수 없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베드로의 그 반응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빨래. 깨끗한데 왜 좋아할까요? 마음에 거스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 이게 깨끗함을 보여주신다. 완전히 너는 나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라. 이게 바로 상입니다. 이 상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하나님께 도망가는 것만 하면 우리 여생 동안에 끊임없이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하나님께 확실히 도망감으로써 나머지 여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상으로 꽉꽉 채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